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스 땅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의 수라에는 아들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양이 7,000마리에 낙타가 3,000마리고 소도 500겹이나 있었고 암나귀는 500마리의 종도 많이 거느리고 생활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욥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혹시나 없을까 염려와 걱정하여 항상 자녀들을 성격에 깨끗이 하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욥은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철로 역정에 대한 불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철로 역정을 향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았지만 사탄으로부터는 불신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욥을 생각하기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에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사탄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사탄의 제안은 욥의 모든 소유물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도록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래 그렇게 되는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욥의 것을 탁 취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욥이 너 말대로 바로 나에게 요구라고 엄마가 하는지 한번 보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한 사환이 확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래기를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밧 사람이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만을 높이하여 주님께 와래로 만나이다. 욥에게 사환이 말하고 있는 그 사이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피하여 주인께 왔나이다. 이 말이 또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또 죽였나이다. 나만 그래서 홀로 살아남아 와서 아뢰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더니 그 침에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로 만나이다. 욥은 뜻밖의 큰 병고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녀 및 모든 소유물을 다
잃게 되고 모든 그로 인하여 재앙을 말미암아 가정이 지금 많이 아니게 되었어요. 이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심정이 말할 수 없었겠죠. 바로 처절한 슬픔과 탄식을 하면서 그 지경에 있으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향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욥의 예배입니다. 이 상황에 이르면 사람이 넋이 나가버려요. 정신줄을 놓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없을 뻔도 한데 욥은 그 정신에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이것이 철로 역정을 향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욥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떠나 사는 세상에 없다는 말을 이 욥이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억눌려 있잖아요. 근데 그 악에서 떠난 자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다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욥의 처신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철로 역정에 대한 불변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녀도 다 죽었지요.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그에 대한 믿음은 불변이야. 변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거두시고 재산을 다 거두고 가셨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욥은 하나님께 무엇이라 기도를 드렸나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욥의 신앙은 불변이었어요. 자녀가 죽고 그 재산이 없어져도 홀로 남아도 불변. 그 중심에서 전혀 그 트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면서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가치 다 허구만 쓸모없는 것들이 바로 그 인생의 무상함을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헛된 거구나. 그러면서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처럼 자신에게 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얘기대로 욕을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찬양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을 향한 하늘 가는 여정이 전혀 변하지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로 역정을 위한 예수님입니다. 욥의 환경은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바뀐 실정입니다. 생활 환경이 바뀌어도 극강으로 바뀌고 변한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힘도 없이 완전히 그 힘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뭘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다고 자녀가 있습니까? 다 죽어버려요. 삶 자체를 온전히 자포자기할 수준에 누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처신을 보였나요? 욥은 철로 역정을 향한 자신의 신앙적인 믿음만은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은 말씀대로 시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잊지 않고 기다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자기 땅에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오신 예수님은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기다려오던 예수님이 정작 그 앞에 나타났음에서도 영접하기는커녕 거절하고 그들은 대항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철로 역정을 위한 길을 여시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인들이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말입니다. 전한 거예요. 철로 역정. 바로 그 길을 열어서 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저들에게 향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항시 힘쓰며 전한 것입니다. 바로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예수님이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전해주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자들을 추구하고 그들을 쫓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살이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어떻게 돼? 눈이 모른 것이에요. 귀가 막힌 것입니다. 마음이 다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귀를 저들도 이렇게 가려우니까 긁어주잖아요. 긁어주는 곳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무리는 끝내 진리에서 멀어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신앙과 생활을 쫓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빠지고 허덕이고 만 것입니다.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와요.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여러분 진리에서 어긋나고 진리에서 여러분 비껴나오면 절대로 그 진리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허덕이고 결국은 그들은 나왔나요? 못 나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의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것을 보고서도 저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악해져만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원근같이 해서 모든 앓는 자 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이 데려와 그 고침을 받고 돌아가고 있음에도 그들은 악해서 예수님에게 빈미를 찾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위하여 하늘 가는 여정을 열기 위한 길로 막으신 거야. 저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 가는 여정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길을 가셨다 그 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전했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역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변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 주어진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갈 때 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혼자예요. 혼자.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혼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누가 있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길을 왜? 바로 이 하늘 가는 여정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고 구원의 내 길,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철로 역정을 위한 그 길로 예수님이 나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철로 역정을 향한 우리입니다. 욥의 생활 환경이 변하면서도 욥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없어졌어요? 바로 기존의 관계가 다 없어지고. 왜 그래요? 아니 욥이 잘 살고 대접도 잘하고 생활이 풍족하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들들들들 끌었어요. 근데 욥이 그냥 사탄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욥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빈곤할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나 하고 서약을 한 배필 아내마저도 욥을 비웃던 욥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그 아내로부터 욥이 듣게 되는 거예요. 욥이 상황에 이르고 말았어요. 그러나 철로 역정에 대한 욥은 변했나요? 불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불변했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의 축복으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하나님이 욥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즉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도망갔었는데 이제 다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욥과 같이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예요. 하늘 가는 철로 역정에 하나님께 대한 불변, 바로 그 불변의 믿음으로 이 욥은 다 망가졌지만 다시 세우심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집에 와서 욥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고 함께 웃으며 함께 또
또 취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누구의 믿음? 욥이 불변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욥은 잃었던 재산은 갑절이나 구하게 되고 자녀들은 다시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신 거죠. 바로 이 욥이 다시 자녀들을 7의 딸의 셋을 다시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 후로 욥은 장수를 하게 돼요. 바로 140여 년을 살며 아들을 보시고 그리고 손자를 또 보게 되고 그 세대를 또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 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생애를 다 하고 욥은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품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사람들이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씻을 수 있었고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안겨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철로 역경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악으로 죽음으로 결박된 새 사슬을 끊어내고 영원한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큰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에 대한 불변이 이루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에 대한 불변으로 나타낸다면 우리의 생활이 그 생활 여건이 어제와 오늘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보다는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더 기대되는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을 끝까지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욥이 불변한 것처럼 우리가 불변하면 그 갑절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기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켜 철로 역정에 대한 불변의 신앙을 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욥은 자녀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수많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로 역정에 대한 불변의 신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둘째, 주신 자도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취해 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고 취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 때 철로 역정에 대한 불변의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기도한 것은 자신이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이와 같이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되돌아가는 순리를 믿으며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릴 때 철로 역정에 대한 불변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에 대한 불변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좌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 하나님 앞에 이루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이루어지며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소망대로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로 역정에 대한 불변만이 우리를 원래 이상의
것으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욥은 생각도 행동도 몸짓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욥은 그 슬픔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재앙 중에 화를 입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철로 역정에 대한 불변이 있어야 합니다. 욥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철로 역정에 대한 불변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재앙이 한 재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모든 것에 대한 각별의 축복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은 하늘 가는 여정임을 우리 온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로 역정에 대한 불변을 지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